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블 캔버스 유튜브 채널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묵상 스케치 자료를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3장,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면서 어떻게 보면 존재감 없이 살아가던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네, 맞아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극적인 만남 중 하나로 꼽히는 장면이죠.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서 한 민족의 운명이 통째로 뒤바뀌는 그런 전환점이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 장면이 너무 유명해서 오히려 그냥 쓱 하고 지나치기 쉬운 것 같기도 해요. 그냥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부름받는 이야기, 이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요. 네. 하지만 이 자료는 그 장면을 아주 세밀하게 해부해서 우리한테 질문을 던져요. 완전히 소진되어 버린 한 인간의 삶, 그 잿더미 같은 자리에서 거대한 역사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될 수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질문입니다. 아주 좋은 시작점이네요. 마침 이 자료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한 훌륭한 안내서 역할을 합니다. 이 사건을 지성, 그런저 intellect, 그리고 정서, affection, 마지막으로 결단, will, 이 세 가지 층위로 나눠서 분석하고 있거든요. 오, 입체적으로 보는 거군요. 네, 그렇죠. 마치 현미경 배율을 높여가면서 관찰하듯이 말이죠. 그럼 첫 번째 렌즈, 지성의 렌즈로 이 기이한 현상부터 들여다볼까요? 바로 타지 않는 떨기나무입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이에요.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타서 없어지지 않는다. 이건 사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거의 영화적 특수효과 같은 광경이잖아요. 이걸 처음 본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막 상상하게 돼요. 그렇죠. 완전히 압도됐겠죠. 이 자료에서는 이 신비한 현상을 어떻게 풀어내고 있나요? 이 자료의 핵심 해석은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임재라는 개념입니다. 광야에 그냥 널려있는 정말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그 떨기나무를요.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혹은 오늘날의 우리 성도나 교회에 비유하는 거죠. 그 떨기나무가 바로 우리 자신이군요. 네, 그 자체로는 언제든 불타 사라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 즉 그분의 임재가 함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소멸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불 자체를 품게 된다는 거군요. 보통 불이 붙으면 모든 게 재로 변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 법칙이 완전히 깨지는 거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세상의 실현이라는 불은 우리를 다 태우고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라는 불은 성격이 다른 거죠. 우리를 태워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빛과 열을 드러내는 통로로 삼으신다는 해석입니다. 통로가 된다. 여기서 자료가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의 말을 아주 적절하게 인용하는데요. 어떤 말이죠? 교회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와 같아서 세상의 불꽃이 아무리 거세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계시는 한 결코 재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 주는 울림이 굉장히 크죠. 와, 정말 그러네요. 우리의 시선을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얼마나 강한가로 완전히 돌려놓는 문장이네요. 네. 근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도 드네요. 그렇다면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식의 수동적인 태도로 이어질 위험은 없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세요. 이 해석이 결코 수동성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건 우리가 신뢰의 뿌리를 어디에 놓아야 하는가에 대한 지성적인 재정립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성적인 재정립이요? 네, 내 힘으로 불을 이겨내겠다는 교만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 불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먼저 인정하라는 거죠. 감정적인 위로 이전에 이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머리로 먼저 이해하는 단계. 그것이 바로 이 지성 파트의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눈앞의 기이한 현상을 통해 왜 내가 소멸되지 않는가에 대한 논리적인 답을 먼저 찾는 과정이군요.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나를 감싸고 있는 그분의 능력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자, 이렇게 머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이 자료는 정서라는 두 번째 렌즈를 제시합니다. 네, 거대한 시각적 충격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저는 이 대화의 온도가 참 흥미롭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주 뜨겁고 또 아주 따뜻하죠. 맞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건네는 첫 마디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였죠.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그 근심을 알고 있다. 와, 이집트 왕자에서 도망자가 돼서 40년을 침묵 속에 살았던 모세한테 이 말은 정말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보고, 듣고, 알고 있다는 이 세 개의 동사예요. 이게 그냥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네네. 400년간 이어진 고통의 모든 순간, 모든 신음, 모든 눈물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셨다는 아주 깊은 공감과 연결의 선언인 거죠. 너희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않고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 절망의 시간들을 하나님은 전부 목격하고 계셨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유명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제가 가서 누가 보냈다고 말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답하시죠. 이 지점에 이 자료의 정서 파트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사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면 이게 좀 나는 나일 뿐 너희와는 상관없다는 식의 초월적이고 차가운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이 이름이 방금 말씀하신 그 뜨거운 공감과 연결되면서 위로를 줄 수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질문이 핵심을 찌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는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인데 영어로는 I am who I am으로 번역되잖아요. 이 이름의 핵심은 의존성이 없다는 거예요. 즉, 어떤 상황이나 조건, 심지어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도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한 존재라는 자기 선언입니다. 아, 그러니까 방금 내가 너희의 고통을 안다 고 말씀하신 그 공감이 일시적인 감정이나 변덕이 아니라는 것을 보증하는 이름이군요. 정확합니다. 그 공감과 사랑이 어제는 있다가 오늘은 사라지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치 않는 그분의 본질 그 자체임을 이 이름이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가장 강력한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이름이 되는 거죠. 와, 여기서 자료는 토마스 왓슨의 또 다른 표현을 인용해서 그 깊이를 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성도의 신음소리를 듣는 즉시 움직이며 그분의 이름은 모든 환난을 치료하는 가장 향기로운 기름이다. 이름 자체가 치유의 능력을 가진 향기로운 기름이라니 정말 시적인 표현이네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차가워 보이는 이름 속에 사실은 가장 뜨겁고 변치 않는 위로가 담겨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네. 지성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었다면 이제 정서적으로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깊은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 단계인 거죠. 자, 이렇게 지적인 닷을 내리고 정서적인 확신을 얻었습니다. 정말 강력한 조합이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십니다. 생각하고 느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게 만들죠. 자료의 마지막 파트인 결단은 바로 이 행동에 주목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주 단순하지만 엄청나게 상징적인 명령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신발은 그냥 발을 보호하는 도구가 아니었어요. 주권, 소유권, 그리고 개인의 정체성과 길을 상징했죠. 노예는 신발을 신을 수 없었고 땅을 사고 팔 때 신을 벗어주면서 소유권을 이전하기도 했거든요. 아, 그렇다면 단순히 거룩한 곳이니 예의를 갖춰라 이 정도 의미 이상이겠네요, 저는. 모세가 40년간 광야를 헤매면서 신었을 그 낡고 해진 신발을 상상해봤어요. 어쩌면 그 신발이야말로 그의 실패와 좌절, 그리고 광야에서의 생존 방식 자체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적절한 상상입니다. 자료는 신을 벗는 행위를 바로 자신의 교만과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자신의 경험, 지식, 계획, 정체성, 살아온 모든 발자취를 상징하는 그 신발을 벗어 던지라는 거죠. 아, 이제부터 네 삶의 주인, 네 걸음의 주도권은 네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인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의지적인 결단의 촉구입니다. 젊은 시절에 자기 힘으로 동족을 구원하려다 실패하고 도망쳤던 모세에게는 정말 필요한 과정이었겠네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바로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내 능력, 내 계획을 상징하는 신을 벗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통찰이죠. 그런데 이 사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장소를 뭐라고 부르셨는지에 주목하죠.
네가 성못은 거룩한 땅이니라고 하셨죠. 사실 그곳은 무슨 특별한 성전이나 제단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양떼가 풀을 뜯던 평범하고 이름 없는 광야 한복판이었는데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그 평범한 땅이 왜 거룩한 땅이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료는 이 사실을 우리 삶으로 직접 가져와요. 거룩함을 찾아서 우리가 어딘가로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는 거죠. 아,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제가 매일 일하는 사무실 책상 앞, 운전하는 차 안, 아이를 돌보는 거실, 그 평범한 공간이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내 주권을 상징하는 신을 벗는다면 그곳이 바로 모세가 섰던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다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단의 핵심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 경험과 계획이라는 신을 벗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땅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의지적인 선택. 자료는 우리에게 바로 그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블 캔버스의 묵상 스케치 자료를 통해 정말 깊이 있는 여정을 함께했네요. 타지 않는 떨기나무라는 기이한 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머리로 이해하고, 이게 지성이었죠.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분의 이름을 통해 변치 않는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며, 이게 정서였고요. 마침내 내 신을 벗어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결단까지. 네,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바닥을 드러내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시작되고 나의 주권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 이 모든 원리가 출애굽기 3장의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다 압축되어 있는 셈이죠. 이 자료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거룩한 땅임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이 매일 마주하는 가장 평범하고 어쩌면 지루하기까지 한 공간, 당신의 책상 앞, 혹은 주방 싱크대, 혹은 늘 걷는 그 출근길이 어떻게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거룩한 땅 위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당신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잠시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